오후에는 제가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찾도록 하는 이유는 졸릴까 봐서 그런 거예요.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는 게 참 유익합니다. 사사기 1장 1절 같이 구약성경 360쪽 사사기 1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이게 사사기가 시작되는 첫 구절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 이후에 나온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사사, 이 영어로는 저지, 우리말로 번역하면 재판관 그런 뜻인데 재판하는 기능을 하는 그런 그 민족의 지도자들을 사사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사들이 다스리는 그 시대의 얘기를 사사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 장 밖으로 뒤로 넘기시면 1장 19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1장 19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이 각 족속들이 각 부족들이 자기들에게 배정된 그 지역들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그 정복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각 지역 그 정복하는 족속들과 같이 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그 지역들을 차지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쫓아내려고 했는데 자꾸 이 사람들이 이런저런 변명을 만들어 핑계를 대면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도록 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쫓아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변명을 만들고 저런 이유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피해보고 이래가지고 자꾸 남겨놨어요. 이 유다 족속들은 산지에 있는 주민들,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절, 그 밑에 27절 보시면 므낫세, 시작.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족속을 다 쫓아내라, 다 몰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쫓아내겠다는 그런 아주 막 단호함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버티면 되겠어요. 그래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족속이 이방 족속들이 결심하고 배째라 우리말로 죽이라면 죽여 그러고 계속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은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쭉 한두 구절 제가 더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기로 하고. 자, 2장 3절 2장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읽게 하는 이유는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 룻기와 사사기 전체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깊은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나안의 여섯 부족들과 이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 하신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뭐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나님이 가혹하게 그 사람들을 막 씨를 말려버리라, 진멸해라, 완전 그 원수들을 전부 다 죽여 없애라, 그래서 쫓아내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주민들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어라.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이미 이방 신들을 모시고 있고 바알과 아세라 비롯한 하는 이 도저히 그 사람들의 피 속에서 빼낼 수 없는 그런 우상 숭배를 갖고 있어요. 그들의 제단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래서 그들과 함께 살게 되면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들에게 영향을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들의 신앙을 다 팔아먹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방 신앙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앙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즐기게 돼 있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게 돼 있고, 사람들이 흥미를 갖게 돼 있는 그런 방식으로 그들의 이 우상 종교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오염되고 그들에게 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라고 다 몰아내라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몰아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너희들이 이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신앙을 방해하는 아주 너희 마음속에 너희 삶 가운데 뿌리 깊게 들어가 있는 그 죄의 뿌리들을 전부 다 뽑아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뽑아내지 않습니다. 저도 우리들이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타협하면서 남겨놓습니다. 뽑지 않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보십시오.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제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는데 너희들이 이제 한번 너희들이 쫓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쫓아내지 않았으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그 일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보자. 나도 그들을 쫓아내지 않겠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누구를 찔러요? 하나님을 찔러요? 우리의 옆구리 찔러. 우리의 옆구리를 찌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 했는 게 그런 짓을 했거든요. 아이고 큰일 났네.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다시 지금이라도 우리가 쫓아낼게요. 이랬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 보십시오.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운지라.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너희들에게 그 이방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하니까 울었어요. 운다, 울었다. 그 히브리어가 그게 보김이에요. 보김.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보김이 됐어요. 울었다. 엉엉 울었어요. 아이고 큰일 났네. 엉엉 울었어요. 울고 그걸로 끝. 우리가 자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우리가 아픔을 당하고 또 아이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우리가 다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아서겠습니다. 절대로 일 다시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 되는데 그냥 웁니다. 하나님 울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버린다고. 그게 문제예요. 이 복임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치죠. 이 사사기가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는 것이 다가 아니다. 우는 걸로 끝나면 그걸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돌아서야 된다. 예,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가 쫓아내겠습니다. 저들을 다 발본색원에서 다 몰아내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울기만 우는 거예요. 엉엉. 그래서 오늘 이제 룻기 강의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설교 제목을 읽으면 오늘 주제가 뭐다? 그걸 금방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주제 제목은 왕의 다스림인가 나의 소견인가 제목을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룻기 이제 본격적인 룻기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룻기의 배경이 되고 있는 이 사사기 시대를 쭉 먼저 보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사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룻기 사사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구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사사기 17장 방금 읽었던 17장에서 뒤로 몇 장 넘기면 17장이 나오는데 사사기 17장은 391쪽입니까? 391쪽.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 쭉 해놓고 나서 그 이야기 끝에 이런 말씀을 붙여놨어요. 사사기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의 다스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왕을 인정을 안 해.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왕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누구 마음대로 했다고요? 각자 자기 소견대로 왕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지 좋은 대로 하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왜 네 마음대로 해? 왕이 없어요. 사사들밖에 없고 사사들이 잠시 왔다 가버리고 왔다 가버리니까 우리는 사사 가지고는 안 되겠어요.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왕이 없어서 우리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한 두 장 더 넘기시면 21장 25절 말씀을 읽고 이제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21장 석장 넘기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넉 장 넘기네요. 룻기 나오기 직전에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가 왜 사사기가 되었는가? 사사기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인데 왜 사사기가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고 말았는가? 그 결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끝절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서 그랬다. 사사기 백성들이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 왕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비참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왕이 없어서 우리 이 시대가 이렇게 많은 비극으로 점철되었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가 고발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았다. 내가 다스리고자 하지만 나의 다스림을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 내 다스림을 받지 않았다. 네 마음대로 했다.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그 구들로 다시 짚어보는 사사시대, 이 룻기의 시대, 그죠? 룻기의 시대의 그 본질은 왕이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핑계라는 겁니다. 룻기가 나오미가 너무너무 불행한 그런 삶을 사는 얘기가 우리가 시작이 될 텐데 왜 그렇게 불쌍한 삶을 살게 되는가 하면 그 시대 사람들이 전부 다 변명을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하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이는 사람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저 민족처럼 우리도 저 나라처럼 우리도 왕을 주십시오. 나중에 막 그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와서 하나님의 에이전트로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사하는데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 사무엘한테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이게 사사시대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내 왕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나는 다른 왕을 원합니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왕을 안 주시니까 내 삶이 좀 오늘 이 꼴입니다. 우리가 혹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 핑계하고 잘못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보셔야 됩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삶을 다스려 주시는 왕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교시가 있습니다. 왕이 내려주시는 교시가. 나는 너희들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다 즐겨라. 내가 전부 다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전부 다 너희 거다. 다 따먹고 다 마시고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취해라.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 많은 건드리지 마라. 이건 너희들과 내가 약속이다. 왕이 너에게 주는 너희들의 삶에 주는 기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교시를 주셨는데 우리 인간들이 그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그 교시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가서 따먹습니다. 이것이 인간에게 죽음을 갖고 사망은 생명과 삶, 우리의 생명과 삶, 생명이 운영하는 그 삶이라고 하잖아요. 생명과 삶을 삭탈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빼앗기고 잃어버립니다. 왕이신 이분의 그 명령을 우리가 보기 좋게 거역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과 삶을 빼앗깁니다. 생명과 삶을 빼앗긴 상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 때문에 그 아담이 하나님 앞에 거역한 것 때문에 우리 아담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오늘 우리 시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있는 이 시대, 오늘 우리 2021년 7월 11일이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 삶의 현장에 혹시 이 룻기에서 보는 사사기의 현장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가 이 백성들에게 없으면 이 백성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방자히 자행자지하고 방종합니다. 율법을 갖지 못하게 돼.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절하게 돼.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지 참 우리가 탄식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해요. 여러분 사탄의 전략, 사탄의 계획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파괴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묵시가 없도록, 묵시가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묵시가 우리에게 닿지 못하도록 그걸 파괴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진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리의 부재. 이 사사기에 실은 모든 사람들이 왕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왕이 없어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우리 마음대로 해요. 진리의 부재 상태에 되도록 막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온갖 방법을 자동으로 해서 문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사건들을 통해서 삶의 환경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 부의 경쟁을 통해서 시장의 원리를 통해서 온갖 방법을 통해 정치적인 방법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교회를 통해서도 별 희한한 일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묵시를 붙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이 멋대로 살아라.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사단은 그렇게 말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사단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마. 네 맘대로 해. 네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20세기 실존 철학은 직접 말을 그렇게 해요. 지난 세기의 철학은 인간은 단독자다. 내가 하나님이다. 오늘 이 사단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를 그래요. 후기 현대 시대. 이 후기 현대 시대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포스트 모던 시대. 이게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뭔가 하면 기준이 없어요. 다원적이에요. 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관적이에요. 자기 주관으로서 자기 생각에 좋은 것 그걸 즐기는 것이 그게 아름다움이에요. 예술도 그렇게 하고 포스트 모던 예술은 전부 다 다원적 지 마음대로 해요. 저거는 아름다운 거 이거는 아름답지 않은 거다. 이건 추한 거다. 그런 게 없어요. 미추의 구별도 없어. 지 마음대로 해요. 전부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진리 부재의 상태, 지 멋대로의 상태. 이게 묵시의 파괴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데 사단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묵시를 파괴해서 방자히 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율법과 이 왕의 소견, 하나님의 뜻이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선함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 외에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설명하는 것처럼 율법은 다만 의가 무엇인지 그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이에요. 아, 율법을 보면서 이렇게 하면 죄구나, 저렇게 하면 나쁜 거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화내시는구나, 책망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알게 된다고요. 그게 왕의 소견을 나타내는 거예요. 왕의 우리 왕이신 분의 교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왕의 소견을 대치하는 가치들이 오늘 우리의 삶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자들의 삶의 그 가치관을 여러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이기적인 욕망입니다.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해라. 네가 이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멋이다. 그게 멋있는 거야. 그게 아름다운 거야. 그게 좋은 거야. 그거 아니면 치워버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다가 요새 우리 손자들, 우리 젊은 애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그 안타까운 상황이 하다가 안 되면 죽어버립니다. 그냥 다 우리 옛날 어릴 때는 안 그랬잖아요. 악착같이 살아. 우리 옛날 말에 악착같이 살자 그런 말이 있었는데 요새는 악착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요. 아이들이 초등학생들도 마음에 안 든다고 막 큰 빌딩에서 뛰어내리고 죽어버린다니까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그 이기적인 욕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극심한 허무주의. 찾아봐도 의미가 없어. 열심히 살아봐도 아무 뜻이 없네. 인생 60년, 70년 사는 게 고생일 뿐이야. 아예 일찍 끝내자.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단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오늘 현대 우리 포스트 모던 인간들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이에요. 극심한 허무주의. 그리고 차가운 냉소주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눈으로 봐라. 그래, 네가 해봐라. 네가 하면 얼만큼 할 건데. 네가 잘났어. 네가 얼만큼 잘났으면. 뭐든지 그렇게 봐요. 이게 여러분, 이 냉소주의가 사단이 묵시를 파괴하면서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넣어주는 그 안타까움,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철학입니다. 그리고 절망적인 회의주의, 뭐든지 다 믿지 않습니다. 의심합니다. 그게 되겠어? 그게 될 것 같아? 야, 그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모든 일에 대해서 그렇게 회의하고 믿지 않습니다. 안 될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돼 있지 않아. 해봐서 소용없어. 계속 그러시. 이런 것들이 사단이 우리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이 사사기 시대적인 그런 이 가치들이고 철학들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3세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봤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1세대 지나가고 2세대, 6.25 지난 후에 우리 경제 부흥계의 그 2세대 지나가고, 오늘 우리들과 우리들 후배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한국교회 세대같이 3세대예요. 이제 130년 됐는데 이제 3세대 우리 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원성교회 1세대, 원성교회 1세대 교회 개척하고 나서 1902년에 교회가 세워지고, 1902년은 정말 빠른 시대예요. 아주 일찍 우리 교회가 시작됐어요. 우리 교회 선배 선조들이 일찍 우리 교회를 시작했는데, 일제시대 때 그 대한제국 말기에 세워져 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제국주의자들이 우리 민족을 지배하면서 가장 악랄하고 혹독한 그런 식민 시절을 보내고, 그 일제기 끝날 때쯤 해서 이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원성교회 1세대가 끝납니다. 그러나 2세대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우리 교회가 2세대를 시작할 때 6.25를 만나고 고생을 하다가, 여러분 4.19, 5.16 지나가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하면서 일하자고 나라를 일으키고 애를 막 쓰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수고 많이 하시면서 그 시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때는 우리가 그 바쁘고 힘든 시간에 온 힘을 다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또 나가서 밤에는 저 기도원에 올라가서 소나무 붙들고 막 소나무 빠지도록 붙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있다가 내려오고 아침에 내려오면 잠도 한숨 못 자고 또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밤 되면 또 잠시 눈부시다가 또 약속에 있는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같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러면서 우리 제2세대 보냈어요. 지금 제3세대입니다. 그런데 이 제3세대가 당하고 있는 이 신앙적인 환경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도 지금 3세대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지나가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사 시대가 왔어요. 우리에도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가 지나가고 제3세대가 왔어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같이 우리가 당해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소원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별다른 다른 욕심 없어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받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좋은 신앙 있는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도 외에 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21세기 원성교회를 또 새로 정비하고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교회를 갖춰 나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다 제3세대를 당한 우리들의 지금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 이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방해하면서 너희들은 왕이 없어. 네 마음대로 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삶의 이런 몸 저런 몸도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받아서 무너져 있고 부서져 있고 깨져 있고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를 부정적인 면에서 봐가지고 야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어? 이 교회는 왜 역사가 늘 이렇게 막 와가지고 소문이 왜 이래? 그런 말들이 많고 좋은 분들 모시고 가서 우리 교회 정착하려고 하면 또 그런 소리부터 먼저 하고 막 그래요. 슬픕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대의 이 서글픈 자화상 이것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지금 우리가 봐야 됩니다. 울고 말만 안 돼요. 울고 말만 안 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쫓아내지 못하고 우리가 뿌리 뽑지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여호수아 때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비전을 우리가 지금도 이어나가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위대한 나라를 우리가 이 땅 위에 세워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고 꿈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과 41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한 번 더 앞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 41절 우리가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틀림없이 하나님 안에서 얻는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21세기 원성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오늘 사사기와 같은 이 룻기의 시대와 같은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여 우리 행위들을 다 조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검토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